찬양 드렸사오니 뿔과 우리 갈라진 황소 한 마리 잡아드린 것보다 더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가 주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가 한 10년 더욱더 주님 사랑 은혜 기쁨 감사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일평생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영육범사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사용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부정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들은 아침들은 거의 99% 안 드시고 오셨나봐요. 저 평소에는 아침을 잘 안 먹어도 주일날은 밥을 조금 끓여서 먹어요. 그 아침을 잘 챙기는 것이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녁 식사를 우선에 밤새 자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12시에 점심을 식사를 하면 그 공백이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세포의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그래서 치매도 잘 걸리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될 수 있는 대로 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 금방 아침 식사하고 오신 분이 50%는 늘었네.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승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 그럴 만한 그 사람에게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며 승리하고 성공하며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면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힘들고 찌들리고 생활의 환경에 그냥 억눌려서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 나라 다다르는 날까지 성공자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우리가 지금 나이가 70, 80, 90인데 사업도 안 하는데 무슨 성공을 이제 무슨 그런 얘기, 그건 아니죠. 우리의 영적 삶은 구원의 방도를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평생 동안 우리가 참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도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우매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 다다르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공하며 그런 삶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간단하게 성공자가 갖춰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공자들은 첫째는 자기 개발에 힘쓰냐 자기 정체에 빠지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상반절에 보면 무딘 천년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딘 천년장 나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연장 그리고 잘 그렇게 갈아놓고 날이 바짝 씌워준 도끼 그리고 참 낫이라 할지라도 그냥 놔둬보세요. 그 날은요 무뎌져요. 습기 속에 살아가면서 존재하면서 그것이 자꾸 거기에서 녹이 나와서 결국은 그냥 그 날이 무뎌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자꾸 갈면서 나를 자꾸 세워가면서 그렇게 참 해야 사용할 때 좀 더 사용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잘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이 이 땅에 오면서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통 보면 30%밖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뭐냐? 개발하지 못했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 사장시키기 전에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질적인 잠재하고 있는 능력을 잘 개발하면 엄청난 능력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꾸 그냥 무관심하게 묻어버리고서는 그냥 이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생활에 적용해서 살아나갈 때 성공하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녀 교육도 그래요. 자꾸 공부머리가 도저히 안 되는 자식을 자꾸 공부하라고 자꾸 그냥 재촉을 하고 그리고 자꾸 그냥 점수에 자꾸 그냥 그렇게 치우치고 몇 등 하냐고 그러고 자꾸 그냥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거 못해요. 근데 공부머리는 안 되지만 그 다른 재능이 그 아이 속에 많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발견해서 그걸 개발해주고 그걸 터치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것에 관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취미가 거기에 붙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자꾸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재능을 잘 살려나가서 그거 가지고 참 전문가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그 전문 분야에서 그렇게 참 성공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욥기 5장 2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것이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하게 된 줄을 알지니라. 우리가 연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자꾸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꾸 향상시켜 나가면서 그러면서 자꾸 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 이게 성공의 비결이 된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22절에도 장차 당한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을 어떤 것과 보아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연구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어떤 일을 하게 됐는데 난 그 일은 나하고 전혀 그냥 체질이 안 맞는 줄 알고 적성에 맞지도 않고 관심이 없었는데 해보니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재밌네? 또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재주가 있었구나 이런 탤런트가 있었구나 이런 것이 이제 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취미가 붙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아주 그 소질적으로 타고나서 탁월하게 다른 사람보다 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꾸 개발해야 돼요. 능력을 개발해야 된단 말이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런 능력이 내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사장시키지 말고 자꾸 그걸 개발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걸 또 장사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달란트가 뭡니까? 탤런트예요. 이 탤런트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소질이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고 계속 노력하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진짜같이 해버리잖아요. 진짜같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잘 개발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노력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개발이 자꾸 가져오게 되게 돼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자와 실패자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패자는 어떠냐? 자기가 뭔 재주가 있는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소질이 있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를 않는 거예요. 성공자는 부지런하지만 실패자는 다 공통점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성공자는 열정적이지만은 이 실패하는 사람은 대부분 소극적이에요. 모든 일에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게 소극적이란 말이죠. 성공적인 사람은요 아주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만 이 실패하는 사람은 그냥 수동적이에요. 그냥 잘 되겠지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분명은 있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사람은 대부분 보면 도전적이란 말이죠. 모험을 감수하고 도전적이지만 그러나 이 실패하는 사람들은 포기해버려요. 뭐라고 그냥 난 그냥 가늘게 먹고 가는 똥 쌀 거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 도전하지만 이 실패하는 사람은 은근히 실패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엄두를 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성공적인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모든 걸 적극적으로, 그렇게 진취적으로 그렇게 도전해 나가지만, 이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으로 봐요. 그거 해야 안 돼. 저 이제 끝나봐야지, 망해봐야지.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기영 씨 같은 사람은 이 100%에서 5%의 성공 확률만 있으면 도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100%에서 5% 성공률이 있는 거를 도전해서 그거는 성공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99% 성공 확률이 없으면 안 한다고 그래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완벽한 것도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를 뭐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이 성공하려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꾸 개발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모르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뭐 부끄럽습니까? 근데 배우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그게 부끄러운 거라는 것이죠. 못하는 것은 그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안 해보고 못하는 걸 그걸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해보려는 노력도 안 하는 거, 이게 바로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정체에 빠져버려요. 주변 사람들 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참 세상을 오래 사신 분들이 앞에 줄줄이 앉아 계시지만, 무당이요, 세상 오래 살면서 많은 사람 상대하다 보면 반무당 이상 돼. 보면 알아, 보면. 그래서 이 연세가 많이 들어가면요, 예? 판단력이 빨라져. 이렇게 보고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건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저 일이 저렇게 흘러가다가 결국은 저게 어떻게 되겠지? 판단이 빨라진다는 거죠. 몸은 연약해도 둔해지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 머릿속에 판단은 빨리 해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삶의 마인드가 있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의 마인드가 벌써 다르다는 거라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안일 무사주의에서 그렇게 자기 정체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데, 보세요. 세상은 자꾸 변화되고 있거든요. 계속 변화되는데 거기에 앞서가지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쫓아는 가야 되는데, 이게 자기 정체에 빠져서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태되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되어가는 세상에 모든 게 다 변하는데 유행이 다 변화돼요. 입는 옷도요, 자꾸 변화돼요, 이게. 이미 유행이 지난 것은 그거는 사람들이 안 입어요. 그러니까 그걸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유행이 자꾸 이게 변해가는 거에 따라서 이 디자인을 맞추고 이 모든 걸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지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과거에 하던 그걸 그대로 가려고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은 망하고 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동차도 보세요. 계속 바뀌는데 그럼 새로 나온 자동차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10년 전에 나온 차도 지금 나오는 차보다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행 따라 계속해서 디자인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또 팔아먹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먹는 음식도 유행 따라 바뀌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어져요. 많이 서구화됐어요, 지금. 요즘은 이제 좀 기성세대들은 청국장,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거 참 좋아하잖아요. 요즘 20대들은 안 그래요. 청국장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음식도 자꾸 이게 시대가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변화해야지만 음식 장사도 여기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에 가지고 있던 걸 계속 가서 그걸 하다 보면 그게 맥혀들질 않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가면서. 잘 맥히던 게 안 먹히는 거예요. 일전에 백종원이 골목식당 아시죠? 그 프로. 저는 그걸 안 봤는데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감을 그거 볼만하더라고요. 평택에 있는 어느 떡볶이집인데 이 할머니가 30년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떡볶이하고 순대를 하는데, 근데 백종원이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 맛을 보면서 하는 걸 이렇게 보고서는 딱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야. 근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이 딱 두 가지만 했는데 그날 완전히 그냥 떡볶이 그 완판이라고 그러더만, 한 판 다 팔아. 완판하고 더 모자라서 반판을 더 해서 더 팔았어요.
하루에 보통 10만원 남짓 오르던 것이 지금 27만원, 26만원 오르는데 다시 하나 또 새로운 개발을 중국에서 먹는 음식을 그걸 간단하더라고요. 4가지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어보라고 요걸 앞으로 하라고 가르치더라고요. 대박이 났어. 떡볶이 거기 키우고 있죠? 그 백종원 이거 잘 보래. 그 레시피가 그게 정확히 100% 거의 나오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할머니가 30년 동안 그 떡볶이 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고추장에 가진 양념을 다는데 그 양념이 양념으로 고추장을 버무렸는데 거기에 가지가지 과일이 들어가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정성을 쏟아내지. 그리고 그걸 떡볶이에다 비벼가지고 양배추 썰어 넣고 이거 썰어 넣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볶아서 하는데 안 먹힌 거야. 정성은 무지무지하게 들이고 돈도 비싸고 과일 다 집어넣고 다 했는데 안 된 거야. 근데 백종원이 양반이 와가지고 딱 먹어보니까 싹 치우라 그러더니 그냥 순수한 고추장 거기다 간장을 좀 넣으라고 간장을. 그리고 나머지 평상시에 들어가는 그 야채, 예? 양배추 썰어 넣고 변한 고기 넣고 그것뿐이야. 근데 완전히 맛이 바뀌는 거야.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그냥 사람들이 와서 먹어보고 달라졌다 이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고 맛이 너무 좋다고 내가 바라는 맛이라는 거야. 근데 그 할머니가 그러고 나는데 쭉 울어. 그 우는 심리가 왜 그렇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쉬운 거를 가지고 자기는 돈 들여서 정성 들여 고생해서 그렇게 투자해서 했는데도 안 된 30년 세월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몰라서 실패적인 장사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얼마나 그게 한편으로 얘기하면 약이 오르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도 몰라서 이게 바보같이 이렇게 30년 살아온 세월이 30년 금살 같은 세월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심각한 얘기냐고요. 세상을 내가 너무 몰라서 내 인생을 이렇게 실패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너무 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 섬겼구나. 내가 너무 몰라서 내 가정을 이렇게 힘든 가정으로 만들었구나. 얼마나 이 할머니가 눈물을 쭉 흘리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 마음이 헤아려지더라고요. 더 못 벌어서 눈물 흘린 게 아니야 이제. 그 다음엔 백종원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 그리고 한 가지 또 고친 게 뭐냐. 그 앞에 버디칼로 이렇게 쭉 버디칼로. 그리고 그 앞에 그냥 할 수 있는 그 메뉴가 쫙 한 20가지 써놓은 거야.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못한대. 왜 저렇게 많이 써놨어요? 그 중에서 제일 간편하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떡볶이요, 순대요, 오뎅이요. 버디칼을 갖다 뜯어내버리더라고. 확 뜯어내버리고 거기에다 임시로 자기가 이 종이를 큰 걸 갖다가 자기 글씨로 매직으로 떡볶이, 순대, 오뎅 딱 써서 종이를 붙여 확 치우고 지나가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그거 보고 들어오는 거야. 이 두 가지만 고쳤는데 완전히 100% 200% 그냥 매출 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몰라서 내가 이런 능력이 그런 재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지 내가 성공할 것이냐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그 맛 보고 가지고 계속 가죠. 어느 한계점에 가면요 안 믿겨요. 정치에 빠져.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맥히는 건 뭐냐? 계속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하고 변화를 가져오고 그런다는 거죠. 부부간에 여러 번 살다가 왜 자꾸 실직 나서 그 이혼하고 그냥 권태기 맨날 그 모습으로 하니까 그래요. 집에 또 힘들면 너무 좀 위치도 바꿔보고 또 뭐 좀 이렇게 하고
그냥 우리 사모 제가 싫어하는 머리도 막 그냥 자르. 처음에는요, 저렇게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길어놓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 남자들은 내가 머리 기른 거죠. 이게 점점 잘라 올라가더니 이제는 선모습 같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나이가 있으면 돼가지고 뭐 그러려고 그냥 마음이다. 뭔가 이게 변신을 좀 가져와야 되잖아요. 저도 이 설교라든지 여러분을 먹이는 영적 양식을 좀 변화를 가져오고 싶은 마음은 태생 같은데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고민이 아니고 보통 힘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이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 이게 참 명심해 두셔야 돼요. 한 가지 가지고 계속 그냥 그만만 가지고 계속 우러내면요 얼마 못 가서 정체 빠져.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계속돼. 아유, 딴 집도 손님 없어요. 요새 불경자. 그러면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대책이 안 서요. 여러분, 1인당 5만원씩, 뭐 전두환이가 20만원짜리, 뭐 지금 뭐 12 자축 40주년 그 말이 지금 많습니다만은, 예? 10만원짜리 이런 데 가보세요. 사람 보글보글해. 뭐 잘 못 가볼지만 저 신봉도 인식타운 한번 가보세요. 저는 그냥 어쩌다 한번 목사님으로 가보면요 2만원 3만원짜리 사람들 꽉꽉 차는데 90%가 여자야. 남자는 그냥 가뭄에 콩나도 그냥 하나씩 껴있고 보글보글해. 불경기라 안 되는 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잘 되는 집은 잘 돼. 근데 대부분 보면은 70%가 안 돼. 왜? 70%는 시대를 못 쫓아가는 거야. 자기 개발을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 능력을 사장시키고 있고 뭔가 이걸 새롭게 변신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도전도 할 줄 모르고 시도도 못하고 그냥 막연히 가면서 불경기라 그래. 장사 안 돼. 문 닫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간판 가게만 요즘 돈 번다니까 이런 소리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실제로 하는 일이 이게 도저히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거다 그러면 빨리 던져버려야 돼. 한우물 파낸다고 해서 저기 지금 산꼭대기 바위에 가서 계속 파기 짓고 있다라면 그건 바보 병신이야. 이거는 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사양산업이다 이건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빨리 던져버려야 돼. 이거는. 왜? 세월이 아까운 거야. 안 되는 걸 붙잡고 자꾸 세월 보내면 금사래기 같이 쏜살 같이 가 인생살이 세월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그걸 빨리 버려버려야 돼. 그리고 정말 생수의 줄기를 찾아가서 여기를 파면 되겠다 싶은 데 가서 그걸 파야지. 그러니까 빨리 밖에 집어 던지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은 이 도끼날을 갈듯이 무딘 철난날을 갈듯이 자꾸 가는 자기 개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냥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꿈을 받은 자가 꿈을 푼다니까. 그래서 그가 그냥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갔다가 거기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면서 감옥에서 술과 한 장, 떡과 한 장 그 꿈내기 듣고서는 그 꿈을 갖다가 술술술 풀고 나서 그 꿈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가 나이가 30이 돼가지고서는 바로가 그냥 꿈을 꾸는 그 꿈을 갖다가 다 술술술 해석해서 그냥 감옥살이 하던 그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온 감옥살이 하던 사람이 그 제수의 신분에서 그냥 그 바로의 바로 밑에 그냥 바로보다 권력을 더 실권을 쥐고 있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의 이시적으로 에집트가 애굽이에요. 그 자리가. 엄청나게 방대한 나라로서 권력이 대단한 그런 그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던 그 나라에 지금 제수의 신분에 있던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냐. 물론 하나님이 오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그 자리에까지 세우도록 하나님이 그를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스스로 그거를 잘 적용하면서 자기 개발을 잘 해나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로우냐 미련하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하반절에서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뭐든지 지혜롭게 일을 한단 말이죠. 미련한 사람은요 어리석어가지고
지혜롭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은 이 열왕기상 3장의 기본 산당에서 솔로몬이가 1,000번 음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꿈에 구한 그 지혜는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지혜 한 가지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냥 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엄청나게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는 것마다 깨달아지고 듣는 것마다 깨달아지고 개미를 보면 개미에게서 그리고 그냥 메뚜기를 보면 메뚜기에서 그냥 단에서 나는 우슬초를 보면 우슬초에서 리바논에서 치러오는 백향목을 보면 그걸 보면서 보는 대로 깨닫혀지고 듣는 대로 깨달아지고 지혜가 마음에 머릿속에 차곡차곡 채워지고 그래서 그가 3,000자문을 지었고 노래를 갖다가 1,005개를 지었고 그가 니은 그 짐승으로부터 땅에 기는 것과 공주의 새와 이 물고기와 그리고 담에서 나는 우슬초 보잘것없는 꽃들이 풀포기부터 시작해서 레바논에서 치러오는 백향목을 논하고 그가 논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대처해 나가면 판단을 바로 하게 되고 결정을 바로 하게 되고 그래서 성공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얼마나 그냥 소문이 멀리 퍼졌는지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금을 싣고 왔는데 120달란트를 싣고 왔답니다. 120달란트는 이 금은요, 그건 잘 실감이 안 계십니다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야.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은 장정이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받은 품삯을 6,000일을 갖다 모아야 돼요. 그럼 1년은 365일인데 6,000일이면 대충 얼른 잡아도 8, 9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20달란트라는 것은 계산을 제가 두드려 보진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야, 어마어마한 돈. 그런 금을 스바야 왕이 싣고 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혜를 얻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금은 보석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지혜가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동문 이 34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지혜가 이 귀한 것인지, 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찰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대가가 하여튼 천금보다 더하다고.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은 부귀가 있나니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너희 얻을 모든 것을 가져서 지혜를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지 미련한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에 땅에는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어도 떼를 기어서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거하는 도마뱀이니라. 근데 여기서 이 솔로몬이 말하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개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미가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이 모으는 개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개미에게 우리가 늘 이 특징을 얘기하는 건 협동과 근면, 부지런함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개미를 보고 부지런하고 협동하고 그리고 좀 열심히 그냥 그 노력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 지혜롭다는 거예요. 사바는 뭐냐? 사바는 이 너구리과에 속하는데 그게 이제 들토끼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작아요. 그래 그것이 이 천적이 많고 힘이 들어. 그래서 살아가는데 힘이 드니까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바위 사이에다가 집을 이렇게 딱 짓고 그리고 멀리 안 가고 먹을 것을 가까운 데서 구하다가 적들이 오면은 빨리 바위 사이 그 집으로 쏙 들어가 숨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 집을 지어야 되느냐? 만세 만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우리가 집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데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만을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바위 틈과 같은 예수님에게 집을 지어라. 임금이 없어도 떼를 지어 날아가는 메뚜기를 왜 얘기하느냐? 메뚜기는 하나하나를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메뚜기 재앙이 등장하듯이 그 연합되어서 이 메뚜기가 어마어마한 떼가 돼서 날아가서 훑어 지나가면요 완전히 초토화돼. 그러다는 푸른 식물은 모두리 다 긁어 먹어버려. 나무 껍데기까지 다 긁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완전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 힘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렇게 똘똘 뭉쳐서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지혜로운 삶이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거하는 도마뱀은요, 이 왕궁에 거하는 그 도마뱀은요, 최고의 안전 장소가 왕궁이에요. 다른 데는 천적도 많고 공격해오는 그 적도 많이 있지만은 왕궁에 있을 때 완전히 안전하다. 작은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왕 궁궐에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성공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미련한 사람은 성공을 못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을 한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큼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거듭 행하는 자를 만나지 말지니라. 여러분, 새끼를 빼앗긴 앙큼이 얼마나 사나운지 아세요? 보이는 대로 다 그냥 사나운 발톱으로 다 찢으려고 들지. 그런데 그런 새끼 빼앗긴 앙큼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자꾸 행하는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곰이요, 미련 곰탱이 같다지. 아이고, 저거 어찌되게 미련 곰탱이 같으냐고. 그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르시죠? 곰이 절대 안 미련해요. 곰이 얼마나 영년동물인지 아세요? 곰은요, 연어가 강으로 마지막으로 이 산란을 하고서 죽을 걸 때를 따라서 그렇게 강으로 올라오는 시기를 너무 정확히 알아요, 곰은. 그래서 그 연어들이 올라오는 길목을 너무 잘 알고 연어들이 올라들 때 어디에 있어야 그거 연어들을 무지하게 쉽게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물속에 그냥 들어가 잡으려고 그러면 물속에 있는 연어가 빠르지 곰이 빠르잖아요. 근데 이런 이 조그만 폭포수 같은데 거기를 연어들이 튀어 올라올 때는 짬뿌를 해요. 막 뛰면은 이게 물 바깥으로 슉 올라갔을 때 그때 거기서 거기다가 뛰어오르면 덥적덥적 다 먹어버려. 곰이 얼마나 영리한 동물인지 몰라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먹을 거가 없다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지방지를 가득 이게 보충을 하고 저장을 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체력 소모를 하지 않으려고 굴에 들어가서 가만히 동면을 하고 곰까지 동면을 자는 게 바로 곰이라는 거죠. 곰이 미련하진 않아요. 근데 그 곰이 왜 미련 곰탱이라는 말이 나오냐? 곰탱이가 뭔 소리냐면, 이런 곰이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풀 부드러운 거, 나뭇잎 이런 걸 갖다 자기가 굴 속에 있는 거 갖다 쫙 침대처럼 깔아요. 이렇게 포근하게. 예. 깔아놓고서는 나갔다가도 반드시 거기 가서 자요. 반드시 거기 가서 자. 그런데 이 영리한 곰을 갖다가 보수들이 잡기가 쉽지 않은데 잡기 제일 쉬울 때가 있는데 바로 이 집에 들어가서 잘 때가 가장 잡기가 쉬워. 근데 그 곰이 지은 그 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곰탱이라고 그래요. 곰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곰의 보금자리가 곰탱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잘 적에 잡기가 가장 쉬운데 그때를 노리고 있다가 잠자러 거기 들어가면 잘 때 호수들에서 그 곰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곰이 그걸 모르고 저녁마다 거기 들어가니까 저 미련 곰탱이
곰탱이 그 집에 들어가면 잠들겠죠. 그 미련 곰탱이. 거기 들어가면 잡히는 걸 모르고 거기 계속 들어가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 곰탱이라는 말이 나온 거지 곰이 밀어나질 않아요. 새끼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중국에서 그냥 가슴에다 그냥 주사바늘 빼가 꽂아가지고 그냥 그 곰슬개 빼고 그러는 거 그냥 그 새끼가 그냥 그 찔려니까 소리를 일단 저쪽에 있던 곰이 그냥 너무너무 성질나니까 창살을 그냥 우겨가지고 힘이 좀 끌고 나와서 그냥 그 사람을 쫓아가니까 사람이 막 도망가고 그리고 그냥 그 새끼 있는 데 가서 그걸 저 필라고 이 벌리려니까 안 벌어지니까 곰을 갖다가 자기 새끼 곰을 모가지고 그냥 끌어안아가지고 목을 졸라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가서 저 벽에 가서 그냥 이마에다 그냥 다음 벽을 팍팍 박아가지고 죽었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그런 거 이거 다. 곰이 그게 새끼를 얼마나 가슴 아픈 곰이 그랬겠어요. 절대 곰술개 먹고 여러분들 곰술개 먹으려면 돈이 비싸니까 쉽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거 먹지 마세요. 그거 먹고 좀 더 살면 뭘 할 거지 그거. 아무튼 우리가 정말 참 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성공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생활들의 능력을 자꾸 충전하셔요. 죽어라 하고 일만 하고 죽어라 하고 그러다가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갖다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주일째 하나님이 쉬었다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고 두 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저와 여러분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시고 피곤하고 지쳐서 안식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던 그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본을 다 보여주신 것처럼 창세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시작이 안식하시는 것부터 나온단 말이죠. 피곤한 줄 모르고 곤비한 줄 모르는 그 하나님께서 쉬셨다는데 우리가 계속 죽기 살기로 하면은 그러면 몸이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에 천년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는데 가는 그 시간이 뭐냐? 연장날 가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야. 쉬는 시간이야.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내 능력을 지혜를 충전하고 이 체력을 충전하고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그 안식이 그 년에는 땅도 쉬게끔 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 심지 말라고. 여러분 이 인삼 재배하려면요 3년 동안을 그 밭에 뭘 심으면 안 된답니다. 계속 거름을 하고 비옥하게 만들고 3년 동안 이 땅심을 저축했다가 거기다가 인삼을 심잖아요. 계속해서 그냥 농사만 지니까 땅도 산성화되고 척박하게 돼서 질이 안 좋아져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신 하나님이 땅도 안식년에 농사 짓지 말아라 했어요. 쉬라고 그랬잖아요. 쉬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천년당 나를 가는 그 시간은 우리가 쉬는 시간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골에서 참 사람들이 이렇게 참 젊은 사람들이 겨울이면 나무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냥 지게를 지고 아니면 니아까지 끌고 이렇게 큰 나무를 갔는데 그냥 사람들을 그냥 보니까 이거 시골 생활 처음 오는 사람이 그냥 그 시골에 가서 같이 나무를 가는데 처음 시골 생활이니까 연장도 그냥 시원찮은데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금방금방 자는 그냥 바쁘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서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쉬엄쉬엄 천천히 하는데 자기보다 더 많이 하고 자기는 죽어라고 했는데 얼마 못했는데 왜 그랬느냐? 다른 사람들은 산에 가면서 진짜 나무 군대는요 요만한 숫떡을 하나 가져가. 그래가지고 쉰저 수적 낫을 이렇게 갈아요. 이렇게. 네, 갈아가지고 또 투덕투덕 한 번쯤은 쭉쭉쭉쭉 나가지 뭐냐. 소나무 가지고. 이건 그냥 죽어라고 그냥 이 천년장 날이 무뎌졌는데 죽어라고 치고 사람은 진흙 빠지고 힘들고 연장이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연장이 좋아야 돼. 십자가 이 비스보드로 풀으려고 그러는데 도라가를 좀 생활로 갈아 끼든지 이 들을 여기다가 그냥 십자가를 갖다가 그냥 물려가지고서는 그냥 하도 써가지고 그냥 십자가 그냥 도라를 끝에가 동그랗게 되는데 자꾸 돌려보세요. 그게 풀
풀어지냐 이거예요. 결국은 이 볼트 대가리만 동그랗게 만들고 그냥 뒤질 않는 것처럼 연장을 바꿔야지. 그럼 빼버리고 새 걸 다 껴가지고 해야지. 딱 그냥 물려가지고 돌려야 확 풀리든가 조이든가. 응? 연장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여튼 이 지치고 힘들 땐 자꾸 이렇게 자기 능력을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자동차도 연료가 다 되면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 핸드폰 배터리도 약이 다 되면 좀 이게 충전을 시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이 왕성한 그런 체력도 가지고 그런 그 컨디션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공자와 실패자는 차이는 뭐 이것저것 말하려면 뭐 한없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자기 개발을 해야 돼. 그리고 자기 정체에 빠지면은요 계속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리고 지혜롭게 해야 돼 뭐든지. 미련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자꾸 세진되지 않게 자꾸 이게 충전하고 보충해서 그래서 왕성함을 유지하고 컨디션을 유지해서 날마다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